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해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목마를 사서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어서 8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 가득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살 내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해내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멘. 우리 복음송가 13장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의해 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네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위에 난 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우리에서 보험소가 115장입니다. 살아계신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보시고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새로운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만봄에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에서 찬송가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물은 참 좁으며 우리 찬송가 521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는 외치고 있는 그 더러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품으로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은 대부이 영화 모두 되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지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푸른 창조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찬송하리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보고 힘써서 걸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3절을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어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 받는 우리 심령의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바깥으로 많은 미혹들이 있고 내 안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고 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정말 날마다 싸워서 말씀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참으로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과 싸워서 능히 이겨야 30배, 60배, 100배의 순종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재 보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7과 주의 종에 대해서 4페이지 중간에 있는 2번 우리는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2번을 합니다. 근데 2번을 하고 3번을 하면은 오늘 교재가 끝이 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2번과 3번을 합니다.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자, 먼저 갈로 1번 주의 종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복한다. 순복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순복이가 누구 그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6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한 구절 안에 너희가 나옵니다. 나가 나옵니다. 나 보내신 이가 나옵니다. 이 순서를 알겠습니까? 자, 너희는 누구예요? 본문에서 너희는 제자들이죠. 나는 그러면 나를 보내신 분은 자, 정리가 됐습니까? 너희 말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너희들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곧 나의 말을 듣지 않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거, 나는 예수님이죠. 나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다. 결국 그러면은 너희의 말이 곧 내 말이 아니고 너희의 말이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지금 정리해 주는 겁니다. 너희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도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말했지만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이는 거죠. 제자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똑같죠. 오늘날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은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듣고 안 듣고는 뭐 목사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생각이 달라지겠죠.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왜냐하면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하나님 앞에 마치 자기가 계산할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이 영혼의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복입니다. 되게 말 안 들으면은 즐거움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죠? 사이가 안 좋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왜?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은혜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은혜가 되지 않고 또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 영혼의 유익이 없게 되자는 거죠. 교회에 오전에도 말씀했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아무 유익이 없으면은 세상이 더 좋죠. 교회에서 아무 유익이 없는데 세상이 좋을 수밖에요.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민수기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전에는 모세의 시중을 들었지만은 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 있으면 문을 앞에 문을 지키고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지도자로 삼습니다.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그냥 단순히 모세의 수발을 드는 종 정도가 아니라 신에 감동된 자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너의 종기를 20절에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모세가 있을 때는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공경하지는 않았어요. 모세의 말을 들었지 여호수아는 그냥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감히 네가 왜 갑자기 지도자가 되느냐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의 말을 듣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144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나에게 복종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주의 종의 영혼의 일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5페이지 2번. 1번은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한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2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질문이 뭡니까?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해서 1번을 아까 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의 종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그죠? 엘리야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죠. 불의 사자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슬플 때 슬퍼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니까 뭐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약점이 없었지만 우리는 허물과 약점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니까 주의 종이라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과 약점이 많습니다.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달라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 그러면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걸 가지고 잘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우리가 회의하면서 모여가 무슨 사업 계획을 해보면은 이거 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 싫다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의 종이 하는 일에도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이 참 여러 가지서 사람이 다 달라서 허물과 약점들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런 허물과 약점들을 덮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허물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허물을 보였습니다. 술에 취하니까 약점을 보였습니다. 또 노아도 술에 취했는데 우리도 술 취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또 노아랑 같이 동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노아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면은 동일시해도 됩니다. 자, 그 당시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를 심어서 나온 것이 포도로에 발효시키니까 이미 술이 되는 거죠. 먹고 취했다는 겁니다. 돈 주고 사다 먹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농사 지어서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들이 한 아들은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드러냈고 형제들에게 다른 형제들은 오히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서 노아가 나중에 허물을 드러낸 자와 덮어준 자의 각각 복과 저주가 나타났습니다.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자식을 저주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녹색으로 된 글씨 이렇게 써놨습니다. 노아의 허물을 보고 드러낸 함과 덮어준 셈과 야벳이 각각 저주와 복을 받았고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엘리사를 조롱했던 아이들이 저주받은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민수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민수기 12장 9절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멘. 지금 무슨 사건이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취하니까 그 누나 미리암이 야, 너 그럴 수 있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야단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모세, 내 종 모세는 내가 가장 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한 미리암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야단치면서 그에게 저주를 내려서 문둥병이 들리게 했습니다. 자, 그다음 사건이 왕하 2장 24절이죠. 여기는 뭐냐?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돌이켜 저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결과만 기록해놨는데 엘리사가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립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아이들이 엘리사가 가는데 이게 애들이 버릇 없잖아, 그죠? 어른이 가는데 그렇게 놀리니까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갑자기 숲에서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찢었다. 참 뭐 그냥 성경에 써놨으니까 그런갑다고 넘어갑시다. 참 그렇다고 해서 저주해갖고 애들 갖다가 42명이나 찢어 죽이게 만드는 것도 조금 오늘날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엘리사 정도 되는 사람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주의 종을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거나 그렇게 놀리거나 했을 때 일어난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3번으로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 허물을 덮어주고 앞에 거는 약점을 감싸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보호하는 겁니다. 지키는 걸 말하죠. 보호라는 것은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사울과 다윗의 전쟁 사건 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습니다. 숨어있는 동굴에 그 동굴이 얼마나 큰지 그죠? 수백 명이 들어가서 지금 숨어 있는데 또 사울도 자기 군사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아둘람 동굴에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피곤하니까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럴 때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당신 하나님이 왕에게 다윗에게 이거 붙여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다윗은요, 야 이거는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저분은 사울 왕을 가리켜서 내 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왕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다. 다른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고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저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치는 것을 금했는데
앞에 지금 바로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왔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붙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다해서 반대로 이해를 하죠. 붙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종을 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거맺는 것이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된다고 오히려 사울을 보호합니다. 만약에 다시 입 콕 다물고요 가만히 못 본 척하고 돌아 앉아만 있어도 알아서 밑에 부하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죽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았습니다. 주의 종인데 내 원수입니다. 주의 종인데 나의 원수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내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6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면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고 소리를 높여 울며 땡땡땡땡땡. 다윗이 사울에게 있었던 상황들을 전했을 때에 사울 왕이요 그 다윗의 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듣고 울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울고 그다음 다윗에게 오히려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오히려 복을 빌고 갔습니다. 자, 죽이려고 왔는데 원수였는데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보호하니까 사울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복을 빌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다시 돌아왔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죠? 사울이 나중에 또다시 온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울은 악신에 들려 있어서 이미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거 하면은 왕이 잠을 자면 옆에 왕의 오른팔 역할하는 장수는 왕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이 자니까 자기도 따라서 같이 자버렸어요. 자기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도 모르고 같이 잠을 잤어요. 보호하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쟁에서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6페이지로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주의 종을 섬긴다는 것은 주의 종에게 설 것을 공급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 사도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말씀을 신령한 것을 먹이는데 너희들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이 있으면은 교회 갖고 와서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예배의 날이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며 같이 기뻐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인해서 그 복 주심 복 받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해주고 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했을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같이 듣고 같이 기뻐해주는 것, 그리고 같이 먹을 것을 나누면서 같이 기뻐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간정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5분 간정 이래서 짧게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런 간정들을 하고 또 그 간정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같이 기뻐해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신앙 생활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 그렇게 나누어서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또는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되어져야 하는데 그냥 세상 살던 이야기만 하다가 가면은 조금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모여가 세상 이야기만 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리고 뭐 무슨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그렇게 자꾸 헤어지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분 간정들 한 번씩 그것도 시켜봐야 되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정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정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간정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어디 길 가다가 일부러 어디 담벼락에 머리 콱 박고 그런 건 무슨 사건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간정이고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말은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감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고치면은 그 사람을 고칠 때 성전에서 누구를 고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같이 어떤 일들을 가지고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런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섬겨줘서 내가 풍족하게 사역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런데 이것은 나만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물론 주의 종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또한 너희의 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복을 빌어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일을 참 잘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섬기는 일을 잘하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교회는 섬기는 일을 잘 못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교회는 그것을 잘 못해서 책망을 받는 교회도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보니까요,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한 예 해가지고 수냄 여인 그렇게 적어놨죠. 예, 수냄 여인이 주의 종에 쓸 것을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그런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겨서 엘리사가 와서 자고 갈 수 있도록 방도 하나 꾸며놓고 뭐 오며 가면 언제든지 쉴 수 있도록 자기 전용 방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결국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아이가 죽었을 때 다시 살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평소에 그런 관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주의 종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자, 성도가 주의 종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2장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아멘.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많은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은, 자, 그것을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죠.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 입으로 율법을 선포해야 되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된다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의 교훈을 듣고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그치게 하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지 않고 다른 말을 했다는 겁니다. 편벽되이 말했다. 레위기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레위기가 아니고 말라기서에 보니까 너희가 편벽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편벽이라는 말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차이 나게 했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너희가 필요한 거는 아주 강조하고 어떤 거는 싹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빼고를 마음대로 했다는 겁니다. 편벽되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버림당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무시당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 2장 9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말씀은 편벽되이 하면은 안 된다. 또 순종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편벽되이 행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라고 했지. 그죠? 순종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순종이라고 했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할 만한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편벽되이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가 하기 힘든 것이지 힘든 것도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거는 나는 하기 힘든데 그런 거 많죠. 우리 청년들 보고 기도하라니까 다 반응이요 아주 냉랭하고 왜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가 됩니까? 노트 필기하라니까 노트가 필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아직도 노트를 구하지 못한 형편이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장하나 집사님 저녁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일찍 와서 뭐 열심히 쓰길래 제가 뭘 그렇게 많이 씁니까 했더니 이거 주일마다 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갖다 놓고 이 성경 구절을 노트에다가 다 적고 있어요. 목사님이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쓴다고 노트에다가 열심히 성경 구절을 갖다가요 빽빽하게 적고 있어요. 그러면 집사님이 이 쓰는 게 쉬울까요? 우리 청년들이 종이 한 장에 글 쓰는 게 쉬울까요? 우리 집사님이 글을 쓰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어봐야 뭐 내용을 알지 간증을 안 들어보면 도대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학생들처럼 그렇게 글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글을 쓸 줄을 몰랐어요. 책을 보고 읽을 수도 글을 모르니까 읽고 쓰기를 못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글을 이렇게 쓰신다는 것은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한테 성경책 보여주면 잘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이게 잘 읽어요.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잘 읽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음 주에는 그 간증을 또 한번 해야 되겠어요. 들어봐야 왜 그러한지를 이해를 하죠. 어쨌든 말씀을 적을 수 있도록 노트를 만들어서 적고 학생 때는 노트 검사 다 했고요. 1년마다 노트 다 모아가지고 제가 노트를 다 모아서 검사한다고 다 받았는데 지금 또 이게 뭐랄까요? 사람마다 성격이겠죠. 그동안 거두었는 노트가 한 이만큼이 있어요. 제 책꽂이에 그게 아직도 꽂혀 있어요. 내가 하나 탁 뽑으면 유성리 것도 나오고 뭐 서고온 나오고 뭐 다 나오는데 넘겨보면요. 그림도 그려놓고 설교하다가 옆에 뭐 만화 그림도 그려놓고 어릴 때니까 걔들 어릴 때니까 설마 지금 노트 거두면 뭐 그림 그려놓고 그런 애들 없겠죠. 어쨌든 듣고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을 잘 들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과제가 있죠. 주의 종에 대하여 나의 자세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기록해봅시다. 하여튼 그렇게 기록해서 우리가 다시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전의 말씀 성전에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바로 예배와 기도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1년 올 한 해를 예배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 우리 서도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고 같이 병문안 가실 분들은 다 가신다고 나오지 마시고요. 몇 분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최태진 집사님, 우리 장한나 집사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찬송가 399장입니다. 항상 지키신다. 오직 내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내는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선물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발걸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각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발걸음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또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항상 새겨져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금방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받고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위에 저희들의 믿음의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